상쾌함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어떻게 지치지 않고 건강 잘 챙기시며 지내고 계신가요? 참 많이 더운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선선한 그러한 기운이 감돌아서 참 감사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될 듯 싶고요. 더더욱 우리나라의 그러한 국제 정세나 우리들의 주변도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무더위처럼 우리들 삶의 온도계의 그 수치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조금 우리들의 기분을 상쾌하고 좀 우리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이야기 한 몇 가지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그동안 우리를 참 괴롭혔던 일본의 아베 총리가요, 지난 과거 반성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표하면서 이제 한일 관계의 새로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일부 예배 해보셨더니만 어떤 분이 이렇게 검색하시더라고요. 진짠가 싶어서요. 이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그러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요, 모든 핵무기 및 무력 도발을 이제 다 중단하고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서 평화 통일의 길을 가고자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러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별로 그렇게 해서 썩 믿진 않네요. 믿지 않으시죠? 당연히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뉴스나 또 힘있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믿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될 듯 싶지만,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어쩌면 좀 헛소리처럼 쓸데없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한갓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 거칠어지는 세상 살아가고 또 힘겨운 이웃들 삶을 보면서 이러한 세상 꿈꾸고 이러한 나라 소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세상 또 이러한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좋은 세상을 소망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세상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어쩌면 우리들의 역사, 이 한반도의 역사와 참 유사한 게 많은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강점기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앞서 들려드렸던 그런 이야기처럼 정말 좋은 이야기가 퍼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험하고 힘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꿈에도 그렸던, 정말 그리워했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역사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해방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이 나라가 잘 갈 줄 알았는데 이념의 갈등으로 절망과 죽음의 땅으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서 꿈에도 그렸던 그 고국 땅에 들어와 보니 기쁨도 잠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메말라버린 인심,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 또 무너져버린 신앙, 그리고 여기저기 지쳐가는 그러한 민심들 뿐이었습니다. 비정한 현실을 대면하면서 회복할 능력도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신세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버티게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귀환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 듯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현실로 가깝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은 도저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나 싶어집니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혹시 성경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개인의 삶에서 성취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며 혹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정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저는 살았고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더 짧은 목회자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요. 저에게 들려졌던 이야기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업이 안 되다가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치유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깨져버렸던 그러한 관계가 아주 기적처럼 개선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 힘들고 어렵고 절절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더 많이 접하고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모습이 잘 보이질 않고 윤곽도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썩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고 답답한 바깥 온도처럼 저의 마음도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기도 부탁하신 그분에게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이러한 일을 과연 신학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내내 섭섭하고 서운하고 답답한 그러한 생각만 자리 잡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욥의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처럼 여기저기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 나서느라 답답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갈 주중에 이사야 55장부터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돌고 돌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의 말씀에 다시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15장 말씀 함께 저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먼저 15절 상반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바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 높은 하늘처럼 땅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땅의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러한 생각과 또 복잡한 이해관계, 끝없이
들끓는 그러한 욕망에 물들이지 않는 아주 순결하고 고결하며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렇게 크고 거룩하신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시면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바로 높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낮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속되고 거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크신 하나님을 담기에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작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좀 개인적으로 부쩍 이 아들과 다투는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 말다툼을 하는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아주 꼬마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는요, 아이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꾸짖으면 아이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애가 컸는지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 조목조목 따지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투는 말다툼의 횟수라든지 그 강도가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다툼이 끝나면은요, 예전에는 아이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제는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왠지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저 조그만 아들 품고 감싸 안아야 할 이 아빠가 아이와 말다툼하고 상처받고 또 삐질 정도로 이 좁고 옹졸한 그 모습에 부끄러워질 뿐이라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아이랑 말다툼해서 하루 종일 상처받아서 마음이 옹졸하게 삐질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자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혹시 누군가 나를 그저 찬바람 일으키면서 쌩 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친다라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간혹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청했는데, 물론 못 보고 지나쳤을 텐데 악수를 청하는데 갑자기 쌩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요, 내내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아는 척하지 않고 그렇게 쑥 지나치버리면 삐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좁고 생각은 아주 낮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은요, 정작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토라져서 정작 진짜 중요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낮고 좁은 사람 하나에 가려서 더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 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높고 거룩하게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오늘 말씀을 만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듯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마치 바울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아득하게 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땅에 사는 세속적인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이라는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기대한 만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힘들었고, 그러니 당연히 지치고 또 절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앞선 개인적인 고백 속에서도 누군가의 기도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작은 일도 해결해 주시지 못함에 의아심과 불만, 섭섭함과 안타까움,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더욱 인내를 갖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 기다려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 실패를 기뻐해라. 연단하며 인내하면 그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지금의 고초와 어려움,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으니까 더 감내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키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씀처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소망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꽉 찬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는 애통의 마음, 겸손의 마음도 자라지 않고 오직 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통회와 겸손, 우리가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버리고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의 무기, 내 능력의 무기, 이런 걸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내 삶의 무기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에, 그리고 내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두속 번쩍 든 그 항복 선언이 바로 통회와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통회와 겸손의 마음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 어떠한 형편이나 사건, 여건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바로 통회와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백해 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나오는 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후 녹록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그들의 계획과 그 기대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앞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앞선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 나의 마음 속에는 비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시작점에서 출발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고달픈 삶과 상처받은 인간관계로 남몰래 눈물 흘려 보았고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신음소리 내는 휴학하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지닌 이 모든 삶의 무기들을 무장 해제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됨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과연 어떠한 세상이 우리들께 펼쳐지는지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선 서두에서 제 입술로는 아베 총리가 사죄했다, 평화통일의 길이 열렸다, 경제 성장을 이룬다, 별 볼일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19절 이 말씀은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새로운 세상, 곧 평강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비로소 오늘 말씀의 제목인 태평천하와 만나봅니다. 태평천하, 잘 알려진 대로 최만식 선생의 태평천하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당시 그 현실을 비판한, 그 현실을 풍자한 그런 소설로 유명합니다. 소설에서 말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한민족의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정말 거칠었던 그 시간, 그 시기였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일제강점기가 어떠한 이들에게는 아주 태평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친일파. 친일파에는 도리어 일제강점기가 태평천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소설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자신만의 집안,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일제강점기야말로 그에게는 암울한 시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라 가장 살만하고 가장 좋은 태평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어둠, 힘듦이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이에게는 첫 태평천하가 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현실의 평화, 평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평화가 또 누군가에게는 전쟁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고 세상이 주입시키는 그러한 평화, 평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의 평강이 아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혀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주체도 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의 입술이 아닌 그들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모습도 한쪽은 태평천하, 다른 한쪽은 억압과 착취의 천하가 아니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만천하에 이르는 진짜 태평천하, 그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저 멀리 있었던 나의 상처,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 저 멀리 있든 이곳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그 하나님의 평강,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의 그러한 평강이 아닌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의 함께 누리는 그러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가장 소중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평강을 이룰 그 귀한 것,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내 마음에 일렁이고 있었던 그 불안함과 그 답답함과 서운함, 그 모습이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덧입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부족한 경험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며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인데요, 바로 우리 신사동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시는 바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덥고 습하고 또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어지러워서 집중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세상을 탓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면서도 소소한 일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옹졸하게 이기적으로 고집 부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입맛을 잃어가듯 우리의 신앙의 입맛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귀한 평강이 정말 우리 주변을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무더운 열기로 감싸는 이때 하늘 생명 숨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태평천하 그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구에 삽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아가지만 지구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기에 지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작아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작고 낮은 생각으로 높고 크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작은 생각과 판단으로 일이 일비하지 않고 높으신 나의 하나님의 그 깊이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며 참된 평강과 기쁨이 주는 그 환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